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은 법칙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은 그냥 세상이 뚝딱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질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법칙은 율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한 의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공명 정대함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법칙은 그냥 법칙일 뿐이죠. 질서는 그냥 질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곡하고 무정합니다. 법칙이 그냥 법칙으로만 존재하죠. 그래서 그 세상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법칙이 그것보다 더 큰 인격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냥 법칙이 인격과 떨어져서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어떤 기준, 어떤 규칙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인격자에 의해서 그 법칙이라는 것,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그 손에 붙잡혀 있다는 그것을 보셨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우리의 자리까지 이렇게 그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보시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자녀다움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어떤 성적을 내라, 아니면 어떤 기능을 가져라, 아니면 어떤 능력과 업적을 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서, 그 인격에서 아버지를 닮으라고 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두고 있으니 그분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 보고 그 아버지를 닮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법칙, 질서, 그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법칙이나 질서를 깨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 질서가 다만 내곡하고 비정한 그냥 비인격적인, 인격이 없는 그냥 법칙이라면 그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그러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리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그 권리보다 더 큰 권리,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옳고 그른 그런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사는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 질서의 욕구보다 더 큰, 그것보다 더 큰, 세상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그 이해를 가진 자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죠. 누구나 법에 따라 삽니다. 법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법보다 큽니다. 법보다 크다는 것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옳고 그름이라는 법칙의 매인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죄를 지은 죄인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법이고 질서고 없이 가바라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기억하여 그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에 불과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고 책임들이 있습니다. 뭐 한 예로 들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면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 규칙으로, 질서로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인격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규칙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책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규칙이 아닙니다. 질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형식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냐?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옳고 그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하는 문제로 다 향합니다. 신앙생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죄인을 벌리고 죄인을 그냥 이렇게 가르고 자르고 죽이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구별하여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셔서 그런 것을 옳게 만드시는 그 그런 것을 옳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기다려라, 참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절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경고라는 것도 있어야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경고할 수 있고 꾸짖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꾸짖고 그냥 죽이고 그냥 나무라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허락된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어떻게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그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살면서 인격성을 더 우선하여 이 세상이 가진 법칙에 냉혹하고 비정한 동명종대함에 사랑과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불어넣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물론 이것이 어렵죠. 어려워요. 차라리 정죄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죠? 정죄하는 게 더 쉬워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더 쉽고 잘라내는 게 더 쉽죠. 생각할 건 없죠. 내 마음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걱정을 대신 짊어질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 법칙, 그냥 하나의 법칙에 불과할 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뭔가 떠올라게 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은 결국 생명을 낳지도 못하고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있던 생명도 죽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구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랑할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비단 여기에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두 여러분 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거죠. 법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법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행복할 때, 나는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이 내가 행복한다. 저 사람이야. 그분이 저 사람이야. 이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산이나 아니면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행복할 때는 그런 것들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앞에, 그 사람의 인격 앞에 행복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는 오묘하다, 겸손하다, 용서해준다, 넘어가준다. 이런 것들에 행복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죠. 적용을 할 줄 모릅니다. 멋있게 되는 일에 행복하지 않죠. 그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는 일에도 열심히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와 자신의 다름,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이나 권위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의 형편에까지, 너희의 가장 어려운 현장에까지, 그 죄인된 자리에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데도 모르겠느냐? 그런데도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느냐? 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악취가 나도 견딜 수 없는 죄인의 형편, 죄진 인생들의 자리에 오기 위하여 유한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모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나는 아버지와 같이 왔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그냥 능력인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가요? 우리의 난제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런 다 뭐냐? 우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슬픔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자는 같은 곳에서 주무시고, 우리가 먹는 같은 것을 드시고, 우리가 걷는 같은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재난 같은 우리의 이 죄인된 인생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걸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일이 뭔가요? 이 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며 믿음과 은혜의 복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만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이,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야 하는, 다만 매혹한 현실, 그 현실을 걷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고 인생이 결코 매혹한 법칙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에 그 세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인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가 오셨다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전부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경제가 다만 세상이 전부인 인생과 세상 앞에 예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과 그 통치의 신비를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걷는 인생과 존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밤낮 확인해요. 밤낮 확인합니다. 밤낮 구하고 불평하는 것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고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은 물론 고통스럽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었지만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의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명예롭고 영광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런 이해, 이 순종, 이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확인과 넉넉함과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나는 내 신앙을 무엇으로
가지셨던 같은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고 영광되는 것을 아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